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최대 명절 부활절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신들이 이제 승리한 줄 알고 그 승리를 확신하고 또 기세가 등등했지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마치 패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그 슬픔의 소식, 절망의 소식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전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을 보고 또 제자들이 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하고 그 여인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새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자기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그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제 그냥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자신들도 그 예수님처럼 해를 당하고 또 목숨을 잃을까봐 모여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죠. 이제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상하신 손과 발과 또 찢기운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못 박혔던 손 또 그 창에 찢기운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24장이에요? 26장이에요? 24장이죠? 24장 그 37절 3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이 문이 잠겨 있는데, 닫혀 있는데 그냥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을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유령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못자국을 보여주고 또 옆구리를 보여주고 와서 만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모라고 하는 그 도마만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랬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죠. 그 24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들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그랬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 사이에 갇혀 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 근데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랬다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무덤을 찾아가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함께 찾아갔던 여인들 또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여러 차례 내가 붙잡히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성경에다 이 성경 여기에 주보에 보면 찾아놨죠.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에서 23절, 또 20장 17절에서 20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 16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막 주님을 붙들고 막 흔들고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붙잡히고 고난받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까지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25절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이 있을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는데도 전하는데도 허탄한 듯이 여겼다라 했어요. 허탄한 듯. 마가복음에 보면 허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도 하십니다.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왜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보다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보다 열심히 적어서입니까? 왜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한다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성령께서 아직 역사하지 않을 때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지 않으심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절 감사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했어요.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이, 성령을 받은 자라야만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아무도 목격을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과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까? 네? 40일이에요. 40일 후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승천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후면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무할 때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을 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심으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 사도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모든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뭐로 변한다고요?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슬픔이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은 다 기쁨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모든 인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안 보면 안 믿어요. 봐야 믿으려고 해요. 봐야 믿는다. 이게 우리의 부패성이죠. 자기 육신의 눈으로 봐야만이 확인을 해야만이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아요. 이 세상 죽는 날까지 나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러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체험한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고 한다면은 출애굽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야죠. 그때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체험을 합니다. 매일같이 그들이 체험하는 이적 기사가 뭐예요? 매일 내려주는 만나예요.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아무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아니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뺏지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로 만나를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 서서 앞서 싸워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해요. 그 애굽 땅에 10가지나 되는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다 목격을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그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체험했던 그 장정들이 60만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가야 되죠. 내가 체험하고 본 것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때 60만 장정들이 다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한 10만 정도 들어갔나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단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단 2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체험이나 보아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도 믿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데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권능을 직접 다 본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되면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무리를 걸으시는 걸 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고 그런 이적을 다 체험했는데 자기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인격도 변화시킵니다. 내 삶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주심으로 그들이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준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20만 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간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이 되어서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